아래층 우리 그 김나연 사모가 참 또 위험에 빠졌다고 해요. 이 골반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의사는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더래요. 아마 대퇴부, 이 다리뼈 제일 큰 뼈, 고관절이 썩었을 거다. 그래서 이걸 빼내고 인공뼈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가 막히고 또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하겠습니까? 그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제 CT를 다 찍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T를 찍으러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CT가 깨끗하다고 하면은 강원도 내가 여행 바로 꼭 데려갈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철부지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CT를 찍자마자 하여튼 결과가 나면 나한테 얼른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목사님 괜찮대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최 목사하고 최 목사 사모 엄청 사랑하는군요. 어쩌면 박수까지 칩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빨리 강원도를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저번 2박 3일간을 바로 요 며칠 전에 요번 주일에 2박 3일간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 하면은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다 몰려와요. 그래서 꽉 들어차게 돼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러 갔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 목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 목사, 내가 사람들 없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할 것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도 여름 산상 대집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나 어디 기도원 좀 한번 찾아봐서 조용한 데 좀 가게 해. 그럴 정도로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역시 임철 목사서부터 강태훈 목사서부터 필그림 필선 다 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떠나자 하고 떠났는데 마침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벌써 필선의 필그림 선교교회에 두 목사가 벌써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밥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지 갑자기 다들 못 오게 생겼다고 연락이 와 우리는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모는 연신 나는 최고로 행복해요. 최고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얘기를 해 주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이거 최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가슴에 잘 담아두고 강력한 믿음의 용사, 능력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더 확 줘버리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기도를 해주고 나는 안 한 것 같이 시침을 띄고 그 사람이 난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어요. 우리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생명을 다해 사랑할 줄 알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고요. 그냥 하여튼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맛있는 데 가서 먹는데요. 사모가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어쩌면 입맛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먹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면서 맨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을 갖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춘천을 가자. 거기 가서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무슨 뭐 감자빵인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우리 하자 하고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참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가도 닭갈비가 먹고 싶어서 춘천을 애들하고 함께 갔다 오기도 하고 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맛있는 닭갈비를 먹고 났고 먹고 감자빵이라고 하는 거 달짝지근한 걸 먹었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속이 그저 울렁울렁하고 차 타고 오는 내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6, 7개월 전엔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가끔 먹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비당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 이제는 단 거를 안 먹다가 보니까 그리고 늘 뭐 야채 뭐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만을 먹다가 그 닭갈비라고 하는 걸 먹고 밥 비벼 놓은 것까지 볶아 놓은 것까지 먹고 단 걸 먹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 평생에 닭갈비 먹는 날은 없을 거야. 저 단 감자빵을 먹는 날은 내게는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몸은 이미 건강한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그렇게 맛있는 걸 좋아서 먹고 뭐 가서 먹고 가다가 시켜다가 먹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게 되었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 저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내 가치관이 바로 저거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게 싫어. 한번 어쩌다가 그게 좋아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토할 것 같고 싫어.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못 될까? 그 못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보고 나가면 또다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끊어버리기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단 게 얼마나 땡기는지요.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당으로 안 돌아가. 우리 목사들에게 그랬어요. 나 한 10kg 뺐는데 나 다시 10kg 찌는 그 길은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하며 열심히 싸우며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이게 좋아요. 예전에 살던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느글거리고 토해버릴 것 같고 고개가 흔들어져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뭘까? 신앙은 뭘까? 점점 작은 것서부터 길들여 가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단 거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세상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실 자리도 서슴없이 가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은 다 죽고 저도 이거 다 썩어요. 여러분 이거 다 땅속에 들어가 썩고 이관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장하는 걸 봤어요. 이만한 그 엄지손톱 반만한 벌레들 그게 시신에 딱 달라붙어서 새끼까지 까가지고 새카맣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콧속 귓속에 들어가서 알은 안 놨겠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린 반드시 죽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가버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큰 이 사장님 회장님들 현대그룹이니 뭐니 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뭘까? 종교를 떠나서 야 너희들 돈 벌어 이게 최고야 더 크게 만들어봐 뭐 그런 거였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쓰지도 못할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려움들이 부딪힙니다. 고난이 닥쳐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박 목사는 없었을 거야. 최 목사는 없었을 거야.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고난들을 다 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될 때 난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 때가. 넘어질 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개척을 하고 다 버리고 똑바로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고 30대 후반에 혼자 됐는데 전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난 그 사랑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거야. 72살이 벌써 됐더라고요. 72살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거울을 보면 왜 늙은이가 이렇게 있어요. 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깊이 깨닫게도 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같은 성도는 단 한 명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도 하고 다 외워버리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 줄 압니까? 그러다가 밖에서 강도짓 하는 애들, 도둑질하는 애들 잡아다가 또 강도가 우리 조그만 집으로 들어와 걔네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깡패들, 이런 아이들로 우리는 목회를 했어요. 그 오랜 세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예배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나 나름대로 의사였고 뭐였고 다 하니까 그래도 내가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려고 생명을 걸려고 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저하고 똑같이 개척을 한 그 친구는 벌써 25명, 30명이 됐대요, 교인이. 저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술주정뱅이 와서 다 깨뜨리고 깨버리고 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 맨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아이들 갖다가 믿음의 아이들로 용사들로 만들어 놓으면 하루아침에 교도소 끌려가고 집들 수도 없는 많은 집들 털고 얘네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려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해도 안 되는 목회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옷까지 가져가 반바지하고 러닝 입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른 무릎을 꿇고 아무도 안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오게 해주셔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집은 거긴 그렇게 잘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교회를 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가가지고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거기 가서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 좀 주세요. 저도 이런 교회 주세요. 자기네 배터리 가게 사장님이 등록을 했대. 어우, 얼마나 좋을까?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저 경부고속도로를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하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저쪽 밑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가 1층이에요. 다 둘러봤어요. 많이 들어가면 한 50명, 60명 들어가겠더군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교회였어요. 그때 그렇게 나도 평생 저런 목회 한번 해봤으면.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하나님, 내 멘토도 제가 생명같이 붙들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내 멘토도 하나님께서 저를 칼같이 잘라버리고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셨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목회는 해도 안 되고 멘토도 이제는 나를 버렸고 저는 어디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 이제 72살의 할아버지가 돼서 옛날을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더라고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몸도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몸이 죽어갔어요. 이때는 끝장이더라고요. 왜 날 부르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왜 날 부르셨을까?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일 텐데 그 기적은 말을 할 수도 없는 기적으로 주님은 마지막 때 이제 제가 안성을 떠날 때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증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마음의 방황의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거의 좋은 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들을 다 당했더라고요. 그 고난들을 당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동안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뭐가 헌금이 있어야지 뭘 먹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식당 앞에서 전도를 하면 누가 밥 사줄 줄 알고 하루 종일 전도해도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세월들을 보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가장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기름까지 부었는데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왕커녕은 말도 안 되고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받았는지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 미친 짓도 했어요. 침도 흘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가장 인생에 괴로웠어요.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얼마든지 고개를 돌릴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조금만 참어. 이제 언젠가는 네가 대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 통일이 돼서 네가 여기에 왕이 될 거고 네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너를 경배할 거야. 내 밑에 있을 거야. 그렇게 힘들고 해도 안 되고 애들에게 매를 맞아 밤낮 매를 맞아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저에게 이게 무슨 목회일까? 이걸 목회라고 인정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목회라고 하실까? 매 맞는 거. 억울한 거 내가 했다고 하고 애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못 가르쳤으니까 날 때리라고 하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게 진짜 목회일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내가 이걸 목회하는 거라고 할까? 참 힘들었어요. 언젠가는 나를 쓰실까? 야야, 보영아, 너 말이야, 두고 봐. 내가 너 길등교회 와서 설교하게 할 거야, 이 다음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런데 이게 축복인 걸 몰랐고, 그때는 정말 괴로웠는데 한시 앞에 여기를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하세요. 저보고 일평생을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너 어느 현장에 가서 하겠니? 하면 저는 안성해요. 못 먹고 매 맞고 고통스럽고요. 앞길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몸은 죽어가고요. 정말 안성해 가서 내 일평생 다시 한번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안성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진다 해도 저는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깊은 마음을 크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가장 가까웠을 때가 바로 안성 그 시절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뭘 보려고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언뜻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최 목사, 나 기도원 좀 어디 좀 알려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갔다가는 거기서 뭐 기도하겠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밤낮 찾아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갈 테니까 나를 돌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깊숙이 나를 봐야 하잖아요. 난 얼만큼 변질되어 있나? 난 얼마나 하나님과 먼 거리를 나는 걸어왔나? 이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에게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원에 좀 보내줘. 거기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주님과 예전같이 교통하고, 목사가 종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내가 그때 너하고 가장 가까웠어. 이때가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고통이 있으면 어때요?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다 썩어버려요. 벌레들이 다 파먹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주름이 딱 다 있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여자들은 밤낮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기억력도 희미해질 거고. 제가 밤낮 최 목사하고 사모한테 아침을 같이 먹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내 얼굴이 추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막 고르기 시작을 할 때는 나는 어디입니까? 노인들 모이는 데 있죠. 돈 주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나는 그리로 몰래 들어갈 거야. 목사님, 우리가 다 모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러면은 그래요. 목사님 100세까지요 건강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썩고 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뭐 정치를 하고 여기서 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그저 농사 짓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들 병들고 늙고 결국은 땅속에 묻힙니다.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저는 왜 기도원을 보내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 지금까지 그러면은 잘못 내가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은 나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어
어떤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굳어진 그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줄 알아야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너무 늦네요. 그죠? 빨리빨리 할게. 아브라함은 75세 때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래 열국의 애비로 그래 거룩한 아버지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그 아내가 65세였습니다. 이때였어요. 그런데 빨리 떠나라. 그럼 내가 축복 줄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무조건 떠났어요. 양이니 소니 뭐 이때들 다 죽어도 소용없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는 안성에서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 때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몸 먹고 빼짝 마르고 애들에게 매맞아 눈이 퉁퉁 붓고 눈속은 항상 시뻘건 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얘기하기 싫었어요. 속상하게 하기 싫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떠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도 줄 거야. 그런데 아무리 떠나가지고 이 척박한데 비도 안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힘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도 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힘든 기간들을 다 참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안 주세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는 풍성하게 하는 것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 결단해 버렸을 때예요. 이것도 확 결단해 버리고 저것도 확 결단해 버리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라면 하나만 먹었으면 500원짜리 하나만 있었으면 라면을 먹으니까 책장을 다 책을 내리고 500원짜리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고 책장을 빼보면 먼지밖에 없어요. 500원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애들하고 막 뛰면서 좋아하고 라면을 우리 벽에다가 쫙 사놓고 니네들 학교 갈 때마다 이제 굶지 않을 거야 하는데 방주교회 임철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가 무너졌대요. 여긴 가난해요. 쌀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제가 뭐가 있어서요. 그래서 가봤더니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 돈을 다 주고. 이런 내가 미쳤지. 이걸 왜 다 줬을까. 10만 원만 빼고 주지. 뭐 다 싹 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요. 그게 아까워하고 있는 제 마음에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풍성하게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그때에 미국에 제가 집회를 한 번 갔다 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집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누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주는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돈이 생겼는데 애들이 하도 뒤져가지고 잘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장하고 그거하고 저 통장하고 딱 붙여가지고 서랍을 열고요. 그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위로가 되고 십자가보다 훨씬 더 위로가 돼요. 든든해요. 이것만 있으면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이영광 목사, 우리 최 목사도 잘 압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이제 자기 쫓겨나게 됐대요.
이제 다 끝장나 버렸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를 하나를 살려고 보증금을 냈는데 없어가지고 끝장난대. 얼마가 있으면 되냐? 제가 돈이 쓸 리가 없으니까 기도만 부탁하러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액수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가서 열고 다 빼고 뜯어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주고 알아서 찾아서 해라. 그리고는 그날서부터 우린 또 어렵고 또 굶고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산 그 밤에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전히 굶어요. 1년이 지나도 굶는 거야. 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삶은 계속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인스턴트 시대예요. 당장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해요. 뒤를 돌아보면 모든 구비구비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을 기다려도 아들은 나오지 않으니 사라의 배를 봐도 불러오는 기색이 없어요. 65세 할머니가 뭘 낳겠어요. 맞아, 이제 끝났는데 뭘 낳겠어. 하나님을 한번 아브라함이 시험을 해봐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제가 늘 봐온 다메섹의 엘리에셀 같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그냥 내 다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은 저렇게 될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여 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나이들을 먹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망성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내 여종을 하갈을 당신 침실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럼 아기를 낳을 거다. 남자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 너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사라의 말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얼른 취해서 정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이러실까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축복을 받고 함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딱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하갈을 침실에 불러들이고 임신을 하게 하고 이런 그릇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세요. 애들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 좋은 준비, 이 좋은 선물이요. 주려고 그냥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야야, 일로 와봐. 너 세상에 이거를 내가 줄 거야. 내가 가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너를 줄 거야. 그래요 세상에. 지 인생을 바꿀 일들인데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 왜 큰 데서 청빙이 오잖아요. 왜? 저는 좋아서 숨을 못 쉬겠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45살쯤 되면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하갈이 오만 방자해져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가 99세예요.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요.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기다리질 못해요. 그냥 철삭거려요. 빨리 하나님께서 뭘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금식 40일을 해서 시체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 13년 만에 13년 세월 총리가 돼요. 모세 40대 이제 뭔가 해버리고 막 다 때려 죽여버리고 막 이럴 때에 그는 80에 하나님께서 노인 되었을 때 부르세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럼 빨리 만들어지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릇인 거예요.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크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이요. 그때 기적도 일어나고 그때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들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갔다 오다가 제 목사하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오잖아요. 강원도까지 갔다가 뭐 3시 타고 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최 목사는 뭐 때문에 나를 만났을까?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를 큰 교회를 세우려 준비 중이실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집에서 쫓아내. 그런 소리 하지 마.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소리 하는 거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뭐 암이 낫고 뭐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당연해요. 왜? 생명을 다하도록 했으니까. 제가 못한 걸 최 목사를 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승부하자고 능력과 기가 막힌 번쩍거리는 사람들 다 그러다가 이 능력자들이 다 망해버린 것 같이 우리는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안에서 스스로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백성 만드는 것 우린 그것만을 복음으로 하자고 십자가로만 하자고 승부를 그걸로 보자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오다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 잘 안 되는 개척교회. 사모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직장 가서 벌고 이제 본인은 뭐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최 목사가 엄청나게 짠돌이에요. 돈을 안 써. 자기 옷이나 바지 같은 걸 안 사 입어요. 안 써요. 어디 가서 먹는 것도 안 해. 그 사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최 목사 뭐 안 쓴대. 근데 그렇게 잔뜩 모아놓고 이제 다음번에 어떤 필요할 때 쓰려고 많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돈이 필요한 분이 있더래.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지금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이제 바라지도 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몰래 가져다가 드렸대요. 그렇게 울더래요. 근데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사람이요. 그 얘기를 갑자기 해주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저건 나하고 똑같은 건데. 응답을 주시고. 어느 날 제가 저기 춘천에서 닭갈비 먹고 소양강 댐에서 이렇게 댐을 보고 좀 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50만 원만 주면 간대.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드는데 5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성전을 지키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안 갔대요. 그 대신에 내가 예전에 살던 춘천에 가서 닭갈비나 먹자 하고 닭갈비를 먹으러 왔는데 소양강 댐에 한번 올라가자. 올라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이건 대통령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해요. 막 발짝발짝 둘이 뛰고 그래요? 그러냐고 하면서 얼마 후에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그 처음 시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줘버렸답니다. 그렇게 남을 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야. 집 팔아 교회에다가 바치면은 복 받더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냐고요. 아름답게 보셨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다른 이유 뭐 있겠어요. 갚을 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릇이 되자 최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바랄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지금부터 꽤 오래 전에 집을 나왔어요. 애가 보고 싶으면 안성에서 열심히 달려와 그 아이 커튼으로 누가 지나가는 게 보이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날은 가보면은 1시간 반인가 1시간 반 이상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깜깜해요. 커튼을 쳐서. 그러면 앉아서 기도 한번 떨어뜨리고 갈 때 기쁜 그날이 올 거야. 염려하지 마. 너에게 행복한 그날이 올 거야. 그런 날들이 수도 없었어요. 얘 초등학교 4학년 때 보고 그 다음 본 게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애들에게 얻어맞고 그런 목회하느라고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술 먹고 저를 찾아왔어요. 둘이 안았어요. 키가 1m 85나 되는 아이를 안았어요. 전 먹을 것도 없고 길거리 아이들하고 거기서 살고 교회에서요. 한참 부들부들 떨더니 됐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리고 얘가 지금 45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45, 작년까지요. 얘를 만난 횟수는 서울, 인천 살아도 10번이 안 될 거예요. 10번.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나쁜 아빠가 됐냐? 걔를 보면 좋아 미쳐버리고 이 길 가기가 싫어요. 내가 왜 얘네들
왜 우리 집에 이 아이들하고 내가 왜 살까? 아들하고 살고 손자하고 살아야지. 정말 독하게 왔어요. 독하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누가 잠깐 실례합니다 해가지고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아들이었어요. 야 너 아니 아버지 이러면서 또 만나고 거기에서 그 아이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아프리카 가실 때 우리 가족도 갈 수 있나요? 그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추석 때 그냥 또 아무도 아침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 방문을 누가 두들기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손자였어요. 손자는 제가 2번 봤나? 걔 지금 5학년인가 그런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걔네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추석상을 저를 위해서, 어머니도 없잖아요. 저 혼자잖아. 쫙 차리는데 눈물밖에는 안 나더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린 사막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였냐면 사막에 있는 애들을 훈련을 시켜 목사가 되게 하는 훈련이요.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될 만하다 하면 사막에 교회를 져주는 거예요. 우물을 파주고. 그럼 거기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드는 행복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곳에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코가 여기까지 나오도록 흐느껴 울더라고요. 제 소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아들은 예배드리다 말고 뛰쳐나가서 이 갈렙 선교사가 따라 나가 봤더니 담을 붙들고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흐느껴 울고 있더래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입이 귀에 걸렸대요.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컸어요. 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제 목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제 목사 사모에게도 분명히 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이겨가야 돼요. 하나님의 결국을 봐야만 해요. 보다가 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기도 전에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생명을 다하는 기도하고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보세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 썩어질 놈의 인생, 썩어져 땅에 묻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내 눈을 끄는 것, 내 마음을 끄는 것만 있으면 덥석 붙잡아 버리는지요. 하나님, 이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설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버릴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곳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깊이 스며들어 주소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이 하나님 환부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악한 우리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귀한 곳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싸울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든 자녀들, 마음에 병든 자녀들도 바로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